안녕하세요 여러분. 성공합시다.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뭐 상황이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배후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오늘은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는 지금 나팔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. 나팔은 심판을 의미하죠. 그런데 이 나팔 시리즈도요,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요, 자연계, 우주,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면요. 이어지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요, 그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에요. 자, 어떤 재앙들이 주어지나 한번 볼게요. 1절.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. 자,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어요. 그런데 그가요,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. 이 떨어진 별과 무저갱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.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나오는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는 견해와 또 천사로 보는 견해예요. 저는 천사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요. 그 근거는요. 이 음부의 열쇠에 대해서는 사실 1장에서도 나오죠. 그런데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.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열쇠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. 천사밖에 없죠. 또 그 열쇠를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좀 매끄럽죠. 또 다른 증거는요. 지금 9장 1절에서는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무저갱의 문을 열잖아요. 근데 뒤에 20장 1절에서는요.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무저갱의 문을 닫아요. 그러니까 이 두 행동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. 또 무저갱이 뭔가 궁금하시죠? 네,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죠. 요한계시록에서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 그 안에 거하며 아바돈 혹은 멸망, 아블론 혹은 파괴자라고 불리는 재난의 천사에 의해서 핸들링 되는 곳이죠. 자, 2절.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하늘을 가려서 어두워졌어요.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죠. 또 이것은 파괴자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므로 생명체를 파괴하고 불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기가 하늘 성전에 가득 찬 것과 대조되는 장면이죠. 자, 3절.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.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. 자,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왔어요. 보통 메뚜기 떼들은요. 떼를 지어서 다니고 또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길목의 모든 채소들을 싹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어요. 재앙을 가져다 주는 정갈처럼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들은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.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 특별한 명령을 받았어요. 그들은 보통 이제 각종 수목과 풀 이런 거 다 뜯어먹잖아요. 이번에는 그런 거 먹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야래요. 사실 이 표현은요,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.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 구별됨을 볼 수 있는 거죠. 자, 5절.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.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.
그 정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들에게 사람은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어요.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요,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었어요. 그 결과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죠.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썼지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.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또 한편으로는요, 이거는요, 지금 막 죽을 만큼 괴롭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,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, 이들은 이 기회조차도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죽기만을 구하고 있어요. 자, 7절.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. 자, 무적여행에서 나온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예요.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대요. 당시 기마병은 뭐 엄청난 전투력을 상징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극심한 전쟁, 전투적인 성향을 강조하고 있어요. 또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대요. 금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명예와 승리를 상징하죠. 그들은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당연해 라는 표시로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. 또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생각하면 좀 쉽죠.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동물하고 사람이 섞인 모습들이 많잖아요. 그런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생물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. 또 이들은 사자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사자는 막 다 죽이고 먹는 이빨이잖아요. 그런 강력한 이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. 또 새로 된 방패 같은 가슴막이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전쟁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. 또 많은 말이 끄는 병거 같은 날개 소리를 갖고 있었고 정갈 같은 꼬리와 침을 갖고 있었어요. 이렇게 강력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그런 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5번째 나팔에 이은 재앙이 전투적이고 치열하게 사람들을 괴롭힐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. 자, 11절.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인 사자라.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.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. 자, 재앙의 대상이요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어요.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각각 아바돈, 아볼루온이었죠. 이것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인 아폴로라는 뜻이에요. 아폴로는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. 또 아폴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당시 로마의 황제들의 별명을 아폴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. 이 왕은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에요. 즉 이 왕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죠.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 아래서 욕망과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술술을 쓴들 그들의 삶은요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것처럼 실패와 허무로 가득 차 있죠. 그래서 그들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, 이렇게 정말 낮아지고 마음이 향량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.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. 우리는 가끔
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?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세력, 사탄의 세력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죄를 분리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.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.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지죠. 이 전쟁에 대비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욱 굳건히 두 발을 내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.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.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영이 썩지 않도록요. 자, 이 너무 끔찍한 재앙을 얘기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.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. 자,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. 첫 번째,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. 여러분, 진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. 상처 받죠. 그렇지만 그 배후 세력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. 두 번째, 배후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자.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. 사탄도 당연히 존재하고요.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. 이 사탄은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이제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고 있죠. 근데 죽기 전에 정말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전략을 짜고 관계를 깨트리고 있죠. 우리는 이 싸움에 말리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력에서 구해낼 줄 알아야 되죠. 세 번째, 인침받은 것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자.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.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해요.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고 해석되기 시작하죠.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?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. 오늘도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탄의 세력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.